찬양하심으로 선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고백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태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원 모든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직장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직장에서 적용하심으로 주변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보람과 축복이 되는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특히 직장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습니다. 14절. 이웃 사랑이 바로
자, 율법의 이 한마디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66권의 말씀은 나는 너무나 많아서 하라는 말씀도 많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아서 다 이해도 못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책은 사랑 실천책이다. 사랑책이다. 어떤 사랑책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사랑하여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 우리 선교 회원들에게 사랑 실천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진정한 성도들의 사명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증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 속에 실천돼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해봐라. 그러면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로릇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주권, 자신의 자유,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내 주장, 내 기회, 내 생각 이것을 너무 강하게 내가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을 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 주변 사람에게 자꾸 불편함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집불통이야. 예수 믿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면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겠죠. 그 실족됩니다. 믿는 사람이 너무한다고. 그래서 종으로 탄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포기되고 부인되고 누구 생각하는 겁니까? 상대방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 그래서 상대방의 평안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종 노릇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 노릇하면은 반대가 주인 노릇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종이야 뭐든 너는 나만 따라와. 종의 감정, 느낌, 생각, 판단 생각할 이유가 없죠. 나는 주인이니까. 오직 내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하면 이웃사랑 실천 못합니다. 종 노릇해야만 그것도 사랑으로 종 노릇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해야 돼요. 나만 해서도 안 되고 너만 해서도 안 되고 선교회원 공동체 전체가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인격 성장, 영적 성장이 사랑 실천을 서로 종 노릇하면서 배려하면서 실족시키지 않으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도움을 구하고 종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노릇하면 깨집니다. 사랑 실천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종으로 섬겨야 돼요. 이것은 진정으로 주께서 말씀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사랑 실천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우리 중에 종노릇도 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억지로. 이런 분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삽니다. 의무는 있어서 하려고 해요. 임원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무만 가지고 하면 노예살이가 됩니다. 기쁨이 없고 마지못해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의무에 얽매이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감정과 느낌에 따라 나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첫째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사랑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내 사랑을 받는 형제가 유익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고 실족하지 않고 나를 만나면 평안해요. 까칠스럽지 않고 자기 주장하거나 자기 말만 하거나 자기 생각만 고집 피우지 않으니까 편안합니다.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 나는 보람이 되죠. 형제를 기쁘게 했으니까 그 기쁨이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보람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 실천에는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바쁘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릇해서 반드시 사랑 실천이 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져서 종로릇해야 되는데 종로릇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가 죽어야죠.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선교 회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생활하면서 일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이게 복음전도예요. 달리 복음전도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인격과 사랑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요즘은 예수 믿으라 안 해도 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아요. 직장 사람들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교회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와 고린도 전서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으로 서로 정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로마 지역에서는 모든 고기는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꼭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건 우상한테 절을 했다 해가지고 제사 지냈다 해서 그것이 음식이지 뭐 그것이 별다른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이런 주님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비록 우상에서 절하고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음식이니까 뭐 음식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으니까 이미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우상의 음식으로 받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우리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성경에는 제사 음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찌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에 참여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 광경을 보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느냐고. 죄 짓죠. 넘어지죠. 그래서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 2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즉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고기 먹을 자유가 있죠. 나는 이걸 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먼저 배려하라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한 주변 사람, 믿음의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 배려하라는 겁니다.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종로를 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형제가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배려하셔야 돼요.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도 수준이 있거든요. 배려하면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평안 주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구하고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이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한번 적용하셔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선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섬기심으로 우리 모든 회원들이 정말 주변을 살리는 사랑 실천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실천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라.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함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이 이루어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